하나님 아버지 은혜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장면이고, 66절부터 7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이 앞단락과 뒷단락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 받으실 때 강력한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 받으셨으나 당당하셨고, 베드로는 여종 앞에 서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예언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야 마땅하죠.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봤는데 2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자기 확신이죠. 전날 밤에 14장 2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더욱 강한 어조로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자기 확신은 독이에요. 어떻게 앞으로 우리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할 사람들이 우리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장담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2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 그건 기도의 실패입니다. 예수님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죠.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권면을 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에 기도하지 못했죠. 너무나도 육체가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실패가 곧 베드로를 시험으로 몰고 간 거예요. 이 기도의 실패가 곧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막 직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도 쉴 수 있습니까? 아기 봐야 되고 또 그곳에서 청소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피곤하죠. 그렇게 피곤한 나머지 야, 오늘은 기도 쉬자 쳤어요. 다음 날은 안 피곤합니까? 다음 날에도 역시 피곤한 일들이 계속 쌓여 있죠. 야, 그럼 오늘 하루만 더 쉬자. 이렇게 해서 계속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요. 이게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있어도, 그리고 시간이 좀 나고 짬이 나도 기도의 자리로 그때 못 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며 이게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시험으로 몰고 가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기도해도 시험은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맞는 것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시험을 맞는 것은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맞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눅들어서 의기소침해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그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그의 인생과 신앙이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작은 빛이 스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4장 72절입니다. 14장 7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많이 미안했어요. 배반했으니까. 본인이 배도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깝고 후회의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이 후회의 눈물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인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72절에 보니까 기억되었고 그 일이 생각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은혜, 잘못 가운데서 돌이킬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이에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오는 것이죠. 고난의 날이든 행복한 날이든 어려움의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번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진짜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잘못해요.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의 태도가,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삶에서 반성하고 사는지 입으로만 그렇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눈빛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거친 말과 그의 거짓과 비난의 말을 보면,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다면 거기에 상응한 그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5장 1절부터 5절, 이 장면은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1절을 보니까 아직도 새벽이에요. 자, 이 새벽 시간이 몇 시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 뒤에 체포를 당하셨죠. 그리고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그 사이가 새벽 1시부터 5시 그 사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1절의 이 새벽은 언제일까? 이 새벽은 새벽 6시 전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새벽에, 이제 이 새벽이 언제인지 알았으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이미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3절 이하에서 보면 공회에서 이미 신문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15장 1절에서 보니까 또 공회에서 의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앞에 마가복음 14장에서의 공회는 임시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면 오늘 15장 1절에서는 정식 공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회에서 신문을 마친 공회원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나요? 1절 끝에 보니까 누굽니까?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생되어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 그가 바로 로마의 총독이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법정에서만 이런 중형들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회원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로마의 법정 앞에,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세한 상황들이 요한복음 18장에 좀 더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8장 28절로 31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의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렇죠? 유대인의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사형을 언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가복음 15장 2절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드디어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이 빌라도의 신문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첫 번째 특징은 유대 공회원들에게 영향을 받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에는 누가 왕이 있었죠?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질문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질문은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여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 보면 이 내가라는 말이 이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가 크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롱하면서 비웃음 섞인 소리로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때 2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에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어떤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 땅을 그냥 통치하는 정도면 그건 정치적인 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왕이기도 하시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이렇게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땅의 주인, 너희를 살릴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러한 질문과 답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뭔가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5장 3절 공회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이제는 좀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참소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고발의 내용이 잘 안 보이는데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서 보면 그 고발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고발은 백성을 미혹한다, 우리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이사, 이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거든요. 그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 금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은 무엇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렇게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발을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발은 우리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라는 점이죠. 자, 예수님은 이미 권위 있는 가르침과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근데 그 집회는 영적인 집회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지금 이 악의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집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집회이며 로마의 반기를 드는 그런 집회입니다 라는 성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미혹하고 소동하게 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대항한다 라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 두 번째 고발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이죠. 자, 우리나라도 옛날의 왕정 시대에는 이 왕에게 반기를 들고 역적 모의를 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3대를 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곧 이게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얘기고, 곧 이거는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2장 14절. 마가복음 12장 14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어땠을까요? 12장 17절. 자,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바치라는 얘기죠.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공회원들이 하고 있는 이 고발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살짝 왜곡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트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지금 날조된 사실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말로써 억울하게 하는 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조그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를 방어하고 또 나의 상처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고발이죠. 자칭 왕,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고발이에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또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만큼은 분명하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유대 공회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모든 고발을 정치와 결부시켜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때 명목상의 죄목은 뭘까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그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신성모독의 죄목은 어떠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레위기 2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공회원들은 이 신성 모독죄로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로마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죠. 그런 백성들이 신성 모독이 뭔 줄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회원들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 봐야 지금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를 자꾸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자, 그게 4절 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자,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공회원들의 고발에 왜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는 것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당신이 꼭 해야 될 말씀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 61절 이하에서 이 공회의 신문 앞에서도 침묵하시던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재판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자, 이 침묵은 오늘날로 말하는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에요. 요즘에 묵비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얘기하기 싫으면 얘기 안 하는 거죠. 근데 묵비권 차원에서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파편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을 한 곳으로 끌어와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의 당신의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뜻 또는 성경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말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진짜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진짜 그러냐라는 거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뭘 따릅니까? 나의 욕심과 이 성경이 서로 충돌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목숨까지도 맞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 이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위급한 순간이 오면 그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꼭 실천을 하십시오. 두 번째, 침묵의 의미,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직접 간접으로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죽으신다라는 것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이 끝나면 레위기를 본다고 했죠? 그 레위기 말씀 가운데 제사법, 그 짐승의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것이에요. 이 외에도 시편 22편, 또 시편 41편 9절, 또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쫙 예언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영혼을 얻기 위해서이죠. 인류의 모든 영혼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인생이 낙담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살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면 이 구원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침묵하고 참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것과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크죠. 우리는 조그마한 능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좀 활용해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죽어봐라, 너도 당해봐라 하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친한 성도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왜곡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죠. 두려움 없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긴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전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판단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나 스스로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비난하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평정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들을 정리하는 그런 날들이 옵니다. 우린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죠.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다가 도리어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 심판을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공예 신문을 거쳐서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이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임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공의원들의 고발, 그 참소는 참으로 거짓말투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게까지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순종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이웃들 역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 그것을 멈춰야 되고요. 또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침묵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것도 이웃사랑의 한 방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간직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고발과 고소와 참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고발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침묵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묵묵히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